소망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곡반정동 100-3번지 덕영대로 1334번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함께 우리 온세대 힐링 캠프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 안재호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오후는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제목이 뭡니까? 소망의 스위치를 켜라입니다. 소망의 스위치를 켜라.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 hope.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한자를 분자면 바라는 바, 소원, 기대로 성경에서는 단순한 기대와 갈망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수원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의 스위치 켜져 있나요? 소망의 스위치 켜져 있나요? 네, 소망의 스위치 켜져 있나요? 네, 아주 오래전 히트했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대충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노래가 히트한 것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사실은 자기가 머물게 될 정착지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종착점, 떠돌이 생활을 마칠 그날을 꿈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겠습니까? 인생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의 종착점이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겐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출발을 향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감사하며 여러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도 항상 감사하다는 거 알긴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은혜의 동산에서 내려가면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의심 섞인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잡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은요 행복하게 근심 없이 살았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부터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만 어기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영적 공허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뭔가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다가 결국 소망 없는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을,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잘 드셨나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일어나셔서 막 씻어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섭섭하다는 표정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 없어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막 주를 위해서는 제가 목숨도 버리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니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참 고맙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당혹스러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예수님 근심거리를 던져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렇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근심거리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배신할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할 거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떠나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났더라도 그들 근심함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소망을 보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거, 믿음의 스위치를 키면은요, 소망의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주님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대요 많대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로 제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러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면 당연히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숙소 컨디션이 뭐 그냥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오늘 막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일 말씀 다시 또 막 말씀 묵상하고 막 치고 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면 커튼 옆에 벌이 하나가 막 아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휴지를 딱 뜯어가지고 벌을 탁 잡고 변기에 넣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보다 이곳이 더 좋은가요? 난 빈말이라도 좋다는 얘기가 조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여러분 MG 달라요.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천국 집은요 우리 지상의 그 어떤 낙원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고 집 문제 해결됐고 할렐루야.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 거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었기 때문에 근심을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서 근심 문제가 싹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다. 뭐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정 문제가 싹 풀렸다. 여러분 얼마나 간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지만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음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내가 너 도와줄 테서 내가 너 도와줘서 너 나 부인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근심할 거 알았어요. 예수님 부인할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제자들의 거처가 영원한 소망인 것,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불안해하는 제자들한테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니들이 날 버리고 도망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의 복을 줄 테니까 원수들이 다가와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 때 너희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킬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망갈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근심은요 따지고 보면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몇 년을 살아요? 100년을 못 살아요. 100년을 100년을 못 살아요. 100년을 못 살아요.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별 할렐루야.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보다 흉내는 더 기가 막히게 되시는데 오늘 밤 컨디션이 별로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근심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근심이 아니라 영원한 근심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근심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천국 갑니다. 네? 이 소망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좀 동문서답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치 오늘 본문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뭐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언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중 부정은 절대 긍정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나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부산에 못 가는 것 같아. 나는 이 기차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천안쯤 가서 나 내리시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은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 갈 거고 죽어서는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이미 길을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스위치를 키면 여러분, 소망의 스위치가 탁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어두운 두려움 속에서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거든요.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미래는 소망이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토플을 주님의 은혜로 패스해서 이제 학교에 그 지원서를 냈더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Dear 누구 we are accept,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로 우리가 허락합니다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accept letter, 그러니까 이제 합격 통지서를 이제 학교로부터 받았어요. 그걸 받고 나서 제가 나는 이 학교를 못 갈 것 같아. 합격 통지서 받긴 받지만 난 못 들어갈 것 같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와, 받았다. 드디어 한국에 그냥 안 가도 된다. 학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 시큰둥하시지만 저는 그때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 집 문서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아멘. 그 집 문서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우리와 있는 거죠. 우리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린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겁니다. 참 소망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됐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박서수 장로님네 장례가 있어가지고 천국 황송 예배 아침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야훼 쌈마, 사실 오늘 소망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책에서 보게 된 내용인데요.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은요, 이제 야훼 쌈마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좀 자막이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쌈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 사방이 뭐겠습니까? 그 둘레의 합계가 18,000척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 둘레가 뭐 몇 킬로쯤 된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야훼 쌈마라고 합니다. 야훼 쌈마. 쌈마가 무슨 뜻일까요? 두고 쌈마가 무슨 뜻일까요? 에? 땡? 네? 보호 땡? 높이? 죄송합니다. 모르시겠죠? 네. 쌈마. 네. 이게 뭐 몸에 좋은 마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쌈마는요, 이런 뜻입니다. There,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야훼 쌈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디언 소년이 이제 13살 가까워지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을 쓰는 법,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생존 능력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밤에 그를 데리고 숲속에 데려가서 홀로 내버려 둔다고 해요. 눈을 가린 채 아버지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지금 인디언 소년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족의 보살핌, 가족의 보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난생 처음 자기 혼자 숲속 깊은 곳 어두운 곳에 있는 거예요. 눈 가리기를 약속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 가리기를 딱 풀었어요. 주변에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울창하게 우거진 깊고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이 소년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소년이 혼자 있게 된 겁니다. 짐승 소리가 들리고 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나뭇가지가 탁탁탁 부딪힐 때마다 막 어디서 짐승이 확 뛰쳐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약이에요? 시간이 약인지라 그 깊은 밤을 견디도 덜덜덜덜 떨면서 견디다 보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저쪽 어디선가 어스름풋한 빛이 쫙 보이기 시작하죠. 해가 뜨는 겁니다. 해가 뜨면서 점점 어둠은 어떻게 돼요?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되죠. 캄캄했던 숲속 새벽이 점점 밝아지는데 그때 이 인디언 소년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무기를 들고 그 소년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거기 있는지. 그러나 아빠는 거기에서 그의 아들을 지키고 온 밤을 지새운 거죠. 소년은 몰랐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거기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배신으로 외로움에 사무쳤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야훼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와 있던 이 야훼 삼마 성읍은요,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 그러니까 그 둘레가 9km쯤 되는 아주 큰 크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의 크기가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야훼 삼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너 옆에 있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을, 애통하는 것을, 곡하는 것을, 아픈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도 밝고 명랑하게 사는 이 아이의 모습이 이제 방송에 알려져가지고 많은 유명 인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아빠는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단다.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라이언이
이렇게 아빠에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셨고,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전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있어요. 아빠,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요, 여러분, 다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한시적인 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더블 축복을 받은 거죠. 곱하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인생입니다. 겉보기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스위치를 켜놓으시고, 아멘.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빠 되시니까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내가 소망을 품어야지, 소망을 품어야지, 소망을 품어야지, 소망을 품어야지, 소망을 품어야지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소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죠. 고린도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몸의 지체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응애 하고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몸으로 함께 하시는데 바로 교회의 몸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장막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소망의 스위치를 켜게 된 겁니다. 이런 교회다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능력 있는 은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드린 우리 온세대 힐링 캠프 책자에 보면 우리 오리교회 50년의 이 사진들이 실린 것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6.5평, 7평 되는 공간에 간 적이 있는데요. 50년 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난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구해서 믿음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문제 해결받고 천국의 부를 소유한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이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있기까지 눈물로 정말 땀방울 흘려주신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LED 이런 스피커, 이런 에어컨 이런 장소에서 50년 전에 감히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아서 우리가 함께 천국 소망의 공동체로서 스위치를 주님 앞에서 켜고 함께 영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몸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수원수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